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근속교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5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비전관 건축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교회학교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시이며 강사는 창원 명곡교회 담임 이상영 목사입니다. 교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참석자를 위한 간식 제공 안내입니다. 오전 2부 예배에 마친 후 교회 식당에서 제공됩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모임 장소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41구역 강옥매 집사 북구 덕천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떨린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여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정과 뜻이 되신 주
사랑 감격하여 경배 안에 하소서.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주었던 일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든 죄악과 허물 또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주여 주님 예수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너르고 나라를 모여서 진노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찬물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긁다가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복된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함없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앞서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된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진실된 찬양과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영적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은총으로 모세의 등을 덮으시며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역사의 고비 때마다 빛나는 영적 지도자들을 교회에 주시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교육자, 교사, 인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사랑의 목자들이 되게 하시고 탁월한 가르침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꾼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경제, 문화, 모든 일에 국민들을 생각하며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같은 생각으로 교회의 본질의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세우게 하신 주님, 비전관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되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며 이 지역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비전관을 기도로 동력하여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하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서로 간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경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회와 간연악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과 11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루하루 건강을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화와 미순이와 경애를 하나님 믿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제목을 올려드리고 또 선경금을 비롯해서 각종 목적에 따라서 드리는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 또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여러 식구들이 여러 모양으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드린 헌금에 복을 주셔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주의 뜻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가장 적당하게 주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일터와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식구들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을 어디를 가나 그곳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마른 영혼들이 식구들을 통하여 복을 얻는 그런 복덩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월달 우리 성경함성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그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려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다 이렇게 하면 스승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보통 이제 교육자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여러 교사들,
그 정도로 여러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동안에 선생이면서 잘 대접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선생님들이 또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다스린 일도 하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앞서 나가시는 그런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뭐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립 집사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분 아직까지 집사 직분을 못 받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스승과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스승의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스승이라는 자리가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준다는 거 이게 또 우리에게 중요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제자가 스승을 위협하고 고발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괴롭히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은 잘 산다, 뭐 철밥통이다,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선생 노릇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선생이라는 그 직분은 그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 선생이라면 그래도 봉급도 받고 이런저런 혜택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 것들을 다 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교회 학교에 있는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한테 교통비나 그리고 활동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요. 아니 안 주는데 그렇게 하니까 야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얘가 이제 뭔가 감동이 있었던가 봐요. 선생님들 뭔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돈 받고 일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설명해 줬습니다. 너희들 선생님들이 뭐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지?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한 번씩 밥도 사주니? 예 밥도 사줘요. 그거 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얘가 더 감동을 하는 거 있죠. 그렇게 감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위해서 어떤 때는 정말 쩔쩔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가 하나가 또 어떤 기분 나빠할까? 또 아이가 또 이렇게 혹시 또 잘못 어떻게 말을 해서 아이가 또 그 다음 주일에 안 나올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참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정말 수고 많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많이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좀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로 여러분도 스승의 한 사람으로서 앞서 가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세요. 말 한마디, 행동거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의 비판과 비평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고 참 수고들 참 많이 하십니다. 이런 세상에 참 스승은 많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름이 기억나는 그런 스승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제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제 스승님 성함이 이해필 선생님이었습니다. 해필 왜 그러냐 그런 것도 있지만 해필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성함이 육근태 선생님. 좀 특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때 제가 3학년 때 선생님이 송신영 선생님이라고 계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김혜영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대학을 들어갔을 때 대학에서는 이상규 교수님이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이보민 교수였습니다. 이런 분들의 성함이 제게 왜 이렇게 제게 계속해서 남아있지? 다른 선생님들도 많은데 그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였냐면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저를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위로해주고 이런 말을 저에게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말이죠. 조그만한 것이라도 그게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아마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에는 저의 기억에 참 새겨진 스승이 좀 많습니다. 현재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분들을 좀 말씀드린다면 너무 좀 쑥스러워하실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천국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이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 그런 스승이라면 누구냐 교회에서 우리 사상교회에서 전금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 전금순 전도사님은 그때 당시에 늘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번씩 나와서 저를 보면은 저뿐만 그런 게 아니겠죠. 저를 보면은 저보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는 정말 귀하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박청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박청환 목사님은 참 저를 많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 것이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은 손일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손기식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인데 손일용 장로님이 참 교사가 누군가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누군가 스승이 누군가 하는 데 대해서 잘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 같아요. 제가 언제 그걸 봤냐면은 옛날에 여러분 지금 다니엘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옛날에 또 이렇게 주일학교가 막 이어질 때 아이들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발 벗고. 그런데 가만히 이제 한참 멀리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은 조용히 들어오셔서 그 신발을 딱딱 이렇게 정리를 쫙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또 속도가 빠르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싹 몰래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스승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참 모범을 새롭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백영숙 권사님 말씀은 많이 하지 않으셔도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었죠. 이분이 저를 그냥 딱 한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칭찬해 주실 때는 뭐가 그렇게 그 조그만한 분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저는 힘이 막 나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 권사님들이 있고 여러 집사님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많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제가 뭐 잘나고 그리고 또는 저에게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냥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셨던 어떤 그게 참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다 새겨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 아버님과 같은 분이 계시고 그리고 형님과 누님과 그리고 어머님과 다 그런 분들이 다 계시고 또 나이가 저보다 적은 그런 후배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은 참 스승처럼 그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 저로서는 굉장히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여러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좋은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그래서 참 늘 스승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분의 성함이 이제 유다남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참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처럼 자기 평생에 있어서 자기 참 이 마음에 새겨진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겁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어떤 그게 늘 이렇게 뿜어나오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스승의 자리를 가졌다고 다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긴 하겠지만 이토록 기억에 남는 스승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스승이라는 자리가, 선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까?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앞으로 있을 심판 자리에서 주님이 꾸짖으실 것을 염두에 뒀겠죠.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참 소위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길 소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 줄을 아느냐,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은 꼭 마지막 날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그런 참 자리, 이 자리는 늘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선생을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평가하죠. 또 그럴 것이 가르치는 자의 역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제자를 통하여서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행동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그렇게 가르치고 나면은 그것이 큰 선생님에게는 큰 영예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서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당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있고 훈장이 있죠, 그죠? 훈장이 딱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이제 다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딱 말하면 제자들이 따라서 합니다. 자, 여러분, 내 따라하세요 해놓고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바담풍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담풍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들이 발음이 잘못되었어. 그래서 얘들아,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이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바담풍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스승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가르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것에 대해서 다 신경을 써야 되죠. 옛말에 보면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선생의 어떤 권위를 높이는 어떤 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선생이라는 자가 앞서가는 어떤 그 선생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교사로 있는, 선생으로 있는 자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선생된 우리가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도 선생이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도 선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을 많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말이 이상하죠. 이미 선생인데 선생 대의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여러분, 선생하지 마라 그런 어떤 말은 아닌 줄 압니다. 선생으로서 너희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그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면에서 조심하지 못하고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선생 노릇하기를 그만두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선생이 되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선생은 입으로 먹고 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을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직업일수록 실수할 그런 참 확률이 더 많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혀를 제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말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다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를 끼워야 될 게 뭐죠? 굴레죠, 그죠? 이 굴레를 딱 씌우면 말이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답답하죠. 그래도 말에 딱 굴레를 끼우고 나면 이리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사람이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혀에도 우리 혀에도 굴레를 씌워야 된다.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은 이 혀가 어떤 말이 나갈 줄 모른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혀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혀를 키로 비유하고 있죠. 배는 키가 움직이는 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에 가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뭐냐? 바로 키입니다. 혀가 뭐와 같으냐? 키와 같으니까 혀에 의하여서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그런 힘을 가진 혀가 또 뭐라고 했냐면 작은 불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씨가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리는 위력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혀를 아주 지독하게 나쁜 것으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혀가 지옥의 심판자리까지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혀는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이 길들일 수는 있지만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지금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너무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말 잘하면 어떻게 돼요? 천냥빚도 갚는다. 그런 뭐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 그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전에 제가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이 깊이 아마 박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야고보는 아마 이 말씀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선생된 자는 아무리 자신이 말을 잘하고 혀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혀에 대해서 야고보가 한 평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평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굴레를 씌우는 것과 똑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지식도 있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니 나의 마음은 좋은 것이고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자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생된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굴레입니다. 내 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굴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혀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잘못된 말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입을 평생에 그 상처를 염두에 두고 흥분하거나 급하게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 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의 혀를 역사하도록 예수님의 영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가 선생님이 아닌다 할지라도 늘 말을 하기 전에 늘 내 혀를 성령님께 맡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금요일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시간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인데 이 수업 시간에 어떤 그 친구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선생님이 지적하는데도 그냥 엉뚱한 짓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딱 놓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때렸어요. 때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때리면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딱 한 번 더 때려봐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 불량한 모습을 본 우리 반에 그래도 학생들은 딱 그걸 보면서 뭐 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리 선생님한테 저러노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아마 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을 한 것 같아요. 흥분을 해가지고 그냥 그 학생한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조물주의 실패작이야.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제가 그 학생의 얼굴을 봤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 말에 막 그냥 정말 걔가 잘못하면 넘어가겠다 할 정도로 막 일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정말 독한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거기에 앉아 있었던 우리 모든 학우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학우들이 저건 좀 너무 심하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친구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떤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 이런 굴곡들이 그때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그 말이 자기에게 영향을 얼마나 미쳤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참 끔찍합니다.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한 가지 부정적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혀가 가진 그 강력함 그리고 그 혀가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 또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을 조종하는 마음 모두가 선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굴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죠. 선생이기 때문에 막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참 마음은 신뢰하지도 않고 그런 굴레를 씌워야 되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그 굴레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식구들은 우리 지금 교회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사들을 볼 때마다 또 여러분 우리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인데 선생 노릇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겠고 말을 하자니까 사람의 인생을 태워버릴 만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생들이 가르치 마라,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럼 선생은 어떻게 함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줘야 할까? 스승이라는 말의 원어가 이렇답니다. 가르치다, 교육시키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다른 뜻이 또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 이해하다,
깨닫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답니다. 선생의 가르침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3장 앞에 1장에 가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듣는다라고 하는, 저 사람은 맨날 듣기를 좋아한다 하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찮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Soulful Spirituality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내가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참 좋은 거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둘,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 비판하고 있는가? 셋, 상대방에 의해 내가 바뀔 가능성에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는요, 제자가 내 것을 속히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가르치는 주제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주제에서 뭐가 좀 벗어난다 그래 싶으면 속히 자기 주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말을 듣기보다는 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말을 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바꾼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이 됐는데 제자로부터 내가 말을 듣고 나를 바꾼다고? 그거는 안 될 말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생이라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변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사상교회 부임해 왔잖아요. 이렇게 부임해 와가지고 이제 몇 번 이렇게 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마 제 머리를 많이 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보고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보기가 흉해요. 머리 염색 좀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르치는 목사긴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를 변화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머리는 염색된 머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은 자꾸 제 넥타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좀 긴장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됐나 안 됐나 생각하는데, 처음에 여러분 27년 동안에 거의 넥타이를 안 맸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계속 넥타이를 바로 멜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장로님들한테 나중에 빨리 물어볼 걸. 우리 장로님한테 나중에 딱 물어보니까 넥타이 매는 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꽉 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덮으면 됩니다. 그걸 빨리 알았으면 빨리 할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넥타이 좀 목사님 좀 빨리 좀 잘 좀 매세요. 왜 자꾸 삐뚤어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넥타이를 잘 맺기로, 그렇게 변화되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선생이다, 어떤 가르치는 입장이다, 그럴수록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속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머리가 어떠세요? 에? 아니 이것도 멋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니 어디에든 방송국에 보니까 멋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르긴 한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따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선생된 자는 자기를 변화시킬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선생이 아닌데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말씀하시면 자신을 변화시킬 그런 각오를 여러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하실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을 가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지만은 이로써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서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공중에 있는 모든 만물로 하여금 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된 그런 스승의 자리로 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이 성육신의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그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날 나를 가르친 스승 중에서 누가 기억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하기보다는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려는 그런 분들, 그리고 한마디 던져주신 위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려운 섬김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의 제일 첫째가 뭡니까? 신앙의 전수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의 전수가 잘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계속 다음 세대 이렇게 하면서 인적인 물적인 지금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뭘 예산을 세우는데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2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2당이라니요. 이 아이 하나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데 그렇게 절대 계산하지 마시고 주일학교에서 필요한 어떤 모든 건 다 지원하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인적 물적 자원을 많이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믿는 가정의 자녀들조차도 신앙을 멀리하는 바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현재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그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들 다 존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상교회가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상교회의 교사들은 참 말을 절제하고 삶으로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사들이다. 사상교회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사들을 응원하고 있고 스스로도 스승이 되어서 말이나 행동에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애써주는 그런 교회다 라고 이런 말, 우리 사상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무지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일으키시는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광고 두 가지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곧 더워지잖아요. 이제 여름이 곧 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벌써부터 나는 막 그냥 계속 찬바람이 싫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덥다. 이 각자의 그런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 다른 데로 옮기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좀 괜찮은 데 있고 좀 추운 데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 빌리그램 집회를 했었죠. 그게 우리 교회 역사에, 한국 교회 역사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제 지금 50주년이 이제 지나서 내년에 50주년 기념 집회를 아마 상암 경기장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지금 사람을 좀 다들 이제 찾는다고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1973년 당시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보니까 제가 광고를 안 했으면 잘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1973년에 그 집회에 참석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이라면 전화 아니면 우리 사무실이나 다른 교육자들한테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